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때는 나가 신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신날 것 같아요. 아버지들 가운데 억울한 거 많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새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을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을 배워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 간격이 점점 줄여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 안 해도 내가 아는 그런 멋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절제에 대해서 배웠죠. 바울이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했던 절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 있는 그 은혜, 천국, 그것에 우리의 손과 발이 따르도록 하는 모든 수고를 가리켜서 영적인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도록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쳐내는 그 과정, 그 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평강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로 오늘 바울도 시작하죠.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염려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어디서 오죠? 불안할 때 염려가 옵니다. 불안할 때. 언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무엇인가가 불확실할 때. 그 무엇인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확실함이 찾아오죠. 또는 내 마음에 얻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 불확실함이 또 찾아옵니다. 나는 이것을 얻고 싶은데 이렇게 가서 이것이 과연 얻어질까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건데 하는 생각과 또 정말 이것은 내가 얻어야만 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지 않느냐. 만약에 그곳에 있을 곳이 없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데려간다고 말하겠냐.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근심거리는 뭡니까? 3년 동안 사실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며칠 상간에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나는 갈 거다. 내가 갈 건데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은 모를 거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누군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스승과 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 또 부인에 대한 이야기, 다 나를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마음을 더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 속에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과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지각적인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각적인 평강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함이 제거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질 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둘러싸이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정,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는 어린 아이들은 지금 한 13, 14년, 길게는 90년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은 뭡니까? 새롭게 무엇인가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새로운 필요들과,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내 삶 속에 개입되는 것들과, 또 내 힘에 부치는 일들, 그리고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근심, 걱정거리, 불확실한 것을 해결함으로써 평강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을 넘어서 있는 평강이다,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먼저는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는 내 사정과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내 사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에게 알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알릴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알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염려를 멈추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염려하면은 기도가 안 되죠, 그죠? 반대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염려와 기도 사이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각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염려할 상황,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상황을 아뢰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어떻게 염려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심과 염려거리가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염려와 근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릴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같이 뛰어 걷다가 술렁이는 파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푸른 초당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파도치는 그 삶의 염려와 불확실한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가지만은 내 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이 그 풍랑 속으로 내 눈이 자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죠? 그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보이는 것이 파도인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힘든 곳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리들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 결단이,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러나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나는 그때마다 염려 쪽으로 내 마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별개의 것이죠. 사실과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다가오는 거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보스러운 말이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무리 애써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된다. 헛된 욕심을 우리가 가지면은 이런 속에 잘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이런 속으로 잘 빠져들어갑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염려 속으로 잘 빠져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 마음 됨됨이 넘어서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넘어서 갈 수.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얻으면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 문제거리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추적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믿을만한 건지 믿을만하지 않은 건지를 좀 곰곰이 좀 추적해 보자. 그래서 추적해 봐서 아닐 것 같으면 신뢰를 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신병자냐? 아니면은 사기꾼이냐?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정신병자.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이 나면은 정신병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기꾼, 일어나지도 않을 것,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라고 여겨지면은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취할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봐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지? 라고 예수님은 보아주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보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아주는 단계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단단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분이라면은 교회를 안 다녀야 되죠. 뭐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올 건 없고 교회를 그냥 문화적 차원에서 다니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으로서 세련된 종교를 하나 가지는 그런 정도로 나오면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아니까 문화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가 그렇게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또 내가 이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이 정말 헛된 거냐 아니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추적해보라는 것 끝까지 좀 가보라는 거.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냐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기대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문화적인 신앙인으로 남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서 맞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 이꼬르 삶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하겠죠. 불안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경거망동 혹은 잘못된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만큼 더 있었던 얼굴도 보면 멋있고 준수했던 지난주에 원빈이 결혼했다는데 원빈보다 더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불안함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거망동을 하게 되고
왕의 자리에서 차라리 쫓겨났으면 나았을 텐데, 그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 다가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추적해오는 애굽의 병거들,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뿐 아니라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에게 밀려온 그 환경과 그 불확실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지 못할 때 그들은 망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분, 영화를 안 찍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 씬이 나온다고 해서 배우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영화를 찍으면서 실현당하는 씬에 내가 등장한다고 해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그럴까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떨어져 죽어도 또 살잖아요. 실현당해도 실제로는 실현 안 당하잖아요.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까지 가기가 힘들겠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지만은 그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것 아니다는 거죠. 잡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아직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잡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러면서 지금 4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제자, 내 믿음의 아들인 너희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그렇게 엔드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배운 것이나 받은 것이나 들은 것이나 나에게 본 것 중에 하나라도, 그런 표현. 이것저것 중에 걸려드는 것 하나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 중에 put it into practice,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선택하는 결단을 끊임없이 내려라. 자, 근심거리가 찾아왔다. 내가 근심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에게 가르쳤지? 그것이 들려왔냐면, 그 티칭이 들려왔다면. 근데 티칭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난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냐 혹시? 그렇다면 그거를 따르라는 이야기죠. 또 받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냐? 그럼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심이 주어졌을 때,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쪽으로 내 마음을 주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주어버리는, 이걸 뭐랄까요? 계속 프랙티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왔을 때 정말 그것에 마음을 안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일이 부족해도 내가 선택을 이쪽으로 내 마음을 주는 걸로 안 하고 이쪽으로 마음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해서 어떤 환경이 밀려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자리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부족해도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이 속에서 그 불안한 곳에 마음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쪽 길로 발을 내디디는 그 훈련을, 연습을 계속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심, 염려, 걱정거리와 분리되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있어요. 저도 이 불확실한 거 안 하려고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뭐 좀 일 안 벌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확실한 일은,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불확실한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근데 항상 하고 싶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즐거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게 되고 그런 것보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기대가 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싶고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불확실함이 있지만은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그래서 너희들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딴 사람이,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죠? 또 바울 옆에서 섬기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근심, 염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마 넉넉히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 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불확실하고 근심 걱정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몸으로 겪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바울은 그 약속을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나 잘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을 가지고, 또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그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쪽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